자, 곧 성탄절입니다. 그동안은 일반적으로 성탄절이라고 하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집중했잖아요. 이번엔 좀 색다르게 요셉과 마리아로 시선을 좀 옮겨볼까 합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요셉과 마리아를 픽하셨을까? 일단 요셉 먼저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요, 성경에서 매우 조금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밀의 시크릿에 쌓여있는 인물인데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 관계에 있었던 남자로 소개됩니다. 당시에는요, 약혼을 하면 그 후로 한 1년 정도 떨어져 지내다가 그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한 1년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요셉과 마리아가 만난다라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고요. 당연히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렇게 하면 간음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아니, 이게 나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막 붕괴할 일이겠어요. 약혼녀가 만나지도 못하는 기간 동안에 임신을 해버렸다? 당시 가늠한 자는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요셉 입장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어땠을까요? 굉장히 화가 나고 또 뭐 복수라던가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좀 알아서 나의 억울함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가 대대적인 망신과 수치를 당하면 그나마 인간적인 억울함이 좀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 그렇다면 요셉이 보여준 의로움이란 무엇이죠?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않는 의로움이에요. 가만히 끊어서 남모르게 파혼해서 마리아에게 피해를 입히려 하지 않는 그런 조용한 의로움이었던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이러면 바보예요. 조롱당하고 억울한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결정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떠안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의로움.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의로움을 보여주셨습니까? 세상의 죄인들을 당신의 물과 피로 덮으셔서 예수님이 다 떠안으시고 그들의 죄를 가만히 끊고자 하셨던 의로움. 예수님은 요셉이 보여준 이 의로움을 이어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로움을 보여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 잉태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명령했고 요셉은 그 여인과 예수님 받기를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거죠. 자, 이번에는 시선을 마리아로 한번 돌려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함이 없다. 그러자 이어진 마리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잠깐,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때 자기에게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뻔히 알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약혼자에게 버림받을 게 뻔하고요, 가늠한 여인으로 마을에서 찍혀버릴 거고요, 그래서 징벌의 두려움 혹은 목숨의 위협 같은 것들이 도사리일 텐데 그런데도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죠?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선택된 것은 그냥 우연히 랜덤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어떠하든지 또 어떻게 되든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또 순종하기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면서 반문하면서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이 고백,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 마리아의 고백을 받아서 동일하게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닮았죠? 예수님은 육체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의로움과 순종을 그대로 이어받으셨던 거죠. 그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또 시선과 처우가 어떠했든 간에 그들은 의로웠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잘 건너뛰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족보를 다시 보시면요,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당시 여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잘 들어가지 않는데, 마태복음 족보에는 여인의 이름이 4명이나 등장합니다. 대체로 이방 여자들이고 다 흠이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비정상적인 결혼 관계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무시받던 이방인이어도 좋다, 출신이 이상해도 좋다, 여인이어도 상관없다,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연 누가 메시아의 계보에 걸맞는 사람인가? 과연 누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의 삶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바로 이 메시아의 계보에 걸맞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엉망인 세상과 엉망인 인류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의로움과 순종의 사람이어야만 하고 의로움과 순종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혐오가 만연하는 이 현 세상에서 구원의 정신, 곧 따뜻함과 긍휼함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감화시키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왔음을 드러낼 수 있다면 성령이 임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탄이라는 온전한 의미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임마누엘, 동일한 단어로는 예수라고 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의로움과 순종, 그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힘차게 달릴 차례입니다. 계주의 정점은 등수가 아닙니다. 완주입니다. 넘어져도 완주. 의로움과 순종의 사람으로 이 믿음의 계주를 끝까지 달려가 봅시다. 끝!